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사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비탄시라고 합니다. 좀 슬픔이 있는 시죠. 본시의 저작 배경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추측할 수 있냐 그러면은 다윗이 왕권 회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시의 저작 시기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지은 시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왕권 회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추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자기 아들이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고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디로 가냐면요, 요당 동편에 있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더 물러나면은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땅 끝에 이제 자신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땅 끝에 있는 자신의 모습, 위기 끝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지었을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땅 끝에 처한 자신의 이제 절박함, 답답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고한 망대 또 등대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저에게 나라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사실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줬다가 다시 뺏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왕권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벼랑 끝에 이런 상황에 처할지라도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만큼 하나님께 많이도 부르짖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변화도 많았고 또 인생에 어려움도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사였고요,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뭐니 해도 가장 큰 위기는요, 바로 자기 아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이 자기 아들의 반역은요, 다윗의 모사였던 이제 지략가죠. 모사였던 아이도벨과 이 아들 압살롬이 서로 공모하여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 중 수많은 신하가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또 백성들 중 다수가 압살롬의 관계로 다윗에게 등을 돌렸죠. 그러니까는 자기 측근들, 백성들 다 다윗을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 동평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동평 끝이었고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총 공격을 하기로 한다면은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은 낭떠러지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은요, 내 마음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지금 추락해 있다라는 거야. 이때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절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며 뒤로 물러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가 막 지옥 같아가지고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그런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 절망, 또 두려움, 또 걱정, 여러 가지가 낭떠러지로 내 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낭떠러지 앞에 있었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성도 잃지 않습니다. 본시를 보면은 다윗이 절망이나 두려움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는 아니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여 마음을 이렇게 잘 정돈하고 또 이 두려움과 절망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또 최선의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런 절망과 낭떠러지 앞에서의 자기 인생의 위기 앞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망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원수의 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한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을 나와 교회에서 1년 동안 거의 숙식을 하다시피 이제 밤에 1년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잤죠. 장의자에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힘들어서 잠을 설쳤고 겨울에는 추워서 이제 잠을 설쳤고 1년 동안 교회 장의자에서 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 10시에 가가지고 새벽에 자고 새벽 기도 마치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낮에 좀 쉬다가 저녁에 식구들이 들어오면 다시 이제 짐을 싸들고 교회를 나갈 상황에 이제 교회를 갈 이제 그럴 상황이 있었죠. 그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여전도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래 밤마다 와가지고 그 뚫리지도 않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도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 저분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제 부르짖은 지 얼마 안 됐구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아직 터지지도 않는 목소리, 뚫리지도 않는 목소리, 다듬어지지도 않는 목소리로 부르짖느라고 엥엥 모기 같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밤마다 교회에서 부르짖고 교회에서 자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 달 뒤에 그 여전도사님이 다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 이러는 거야. 그 여전도사님이 교회가 한 1000명 들어가는 좌석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른쪽 제일 끝에 구석에서 기도하면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은 오른쪽 제일 끝에 구석의 의자에 그 의자 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자에 앉아서 둘이 부르짖는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밤에 12시까지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상하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건강하게 생긴 젊은 형제가 같은 이제 장의자에 한 사람은 끝에 한 사람은 끝에 앉고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교회 좌석이 많은 그 많은 공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기도가 안 됐던 거야. 알고 보니까는 기도가 안 되니까는 내가 부르짖을 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제가 그때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으니까는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때 확신을 얻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때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회였어요. 모태신앙이었어도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모태신앙이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며 모태신앙이었어도 인생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변화에 제 새바람이 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요.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은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일말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 되시고 나의 인생의 답이 되시며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에 근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줄 압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시고 문제의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